묵상하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말씀들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붙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를 지킬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면요, 로또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무엇이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는 그 지킴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누구를 삼겠습니다? 친구를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또 이웃,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되겠다고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우리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데, 왜 모세를 이렇게 몇 주 동안 하느냐?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지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생애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은 무엇의 말씀입니까? 율법을 총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시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가수 나훈아 씨의 그 노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쯤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아울러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질문해 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서 모세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몇 살이었다고요? 80세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장에 보니까 자기의 재산 하나 없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 80이 된 노인이 양을 몰고 다녀야 되는 그 인생 여정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모세도 세상이 와 이렇노? 내 인생이 와 이렇게 되었노?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 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게 불 타지 않는다고 하는 불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말하지만 또 모세에게는 뭘 주시는가 하면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과 대조해 보면 모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와 이러노?
왜 이렇게 첩첩산중 풀리지 아니하고 오염한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두 번쯤은 질문해 보았고 또 지금도 질문하고 있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저도 설교하고 목사의 길을 가지면 한 번씩 독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 일을 잘하고 있나?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왜 이렇지? 40에 개척하고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야 20년 동안 내가 뭐 했지? 거기에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노? 내 목회가 왜 이렇노?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저도 많이 독백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그지요? 안 그러신가 봐. 너무 좋으셔서. 이러한 모세의 생애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나일강에 또 내려가는 모세의 처참한 모습, 갈대 상자에 담겨서 또 내려가는 모세, 석 달 조금 지난 피덩이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모세를 건져내시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 몇 년을 살게 하십니까? 40년을 살게 합니다. 후계자의 꿈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후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인자로 범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도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그 광야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에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과 처참한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습 속에서 모세도 틀림없는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는 자는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도 왜 나의 삶의 환경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그리고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의 그 질고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질까? 우리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녀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주어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준비시키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주어지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 모세의 고난에 대하여 배우실 때 설교를 또 들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인 생각이 모세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고 소망,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세를 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왜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는가 하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두 번째 모세가 불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모세 신, 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구출해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 앞에 뭘 하고 있었어요? 축제 행사를 하고 있었지,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모세야, 네 한번 내려가 보면 좀 이런 환경이 있을 것인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광란의 소리가 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행위적인 광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서 모세가 무엇을 던집니까? 말씀을 두 돌판을 던지니까 거기 깨어진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많이 났어요?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 얼굴에 무엇을 썼습니까? 수건을 썼습니다. 자, 고달픈 인생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쓰고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수건을 벗고 대화하는 이 모세의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훈련받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나타난 이 광채난 얼굴과 수건을 쓴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보시면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수건을 거울에 숨을 같이 그러나 그의 마음이 원고하여 힘을 다하니 여기를 그 수건의 물을 뜯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을 그래서 안에서 뜯길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몰라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참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시내산으로 불러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는 신약 성경, 연결되어져서 설명해 주는 신약 성경은 누구와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이것은 뭘 말할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대표하지요? 누가 율법을 대표하지요? 모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사건에 대한 것을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율법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율법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죄인이구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훈련받았지요? 그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적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당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시련 40년의 시련 속에서 모세는 절절하게 실존적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애고의 문화로도 문명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정치력으로도 권세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인생이란 넓고 이렇게 점으로 가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구나. 이에 대한 철저한 인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실존적인, 연약하고 희망이 없고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없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 놓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기록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저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것과 똑같네. 거기에 모세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마저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해 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더욱 자기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자기 의견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고난당한 삶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애굽의 찬란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그 문명과 문화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시련을 넘고 나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가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 주실 거야. 틀림없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의 범사가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우리는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 조금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만이 이 광야의 여정길을, 인생의 여정길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이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 받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묻어 있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모세를 그렇게 철저하게 꺾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 꺾어 놓으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는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 자신과 겸손함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작업이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에 따라서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는 백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십시오. 그래 되면은 다시 땅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심정을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에 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정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세상 것들이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성찰하며 세상의 것들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 교회 모습들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한국 땅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주셨을까요? 교회론을 보면은요, 유형교회론이 있고 무형교회론이 있습니다. 무형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5대양 6대주 안에 있는 인종차별이 없이, 가난의 유무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지구촌의 거대한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지구촌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무형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무형교회죠. 삶의 어려운 문제, 전 세계 교회에 주어진 것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직도 그래도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는데, 나의 의가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그런 항변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생각해 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속화되어졌고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전염되어서 오염되어져서 가득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련 앞에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큰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항변하도록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성찰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목적 아니겠습니까? 수문을 쓴 사건, 벗은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고 말씀 주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꾸어 놓으신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무능력한 자임을 알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도록 모세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시내산에 불러 올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 더 모세의 죄악된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켰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세속화된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규례만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내 즐거움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친구로 삼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교회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시련이 빨리 지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끝이 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으로 분주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시련과 고통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후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도 이 시련 가운데 고통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틀 전 시위에서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겠느냐고 하는 거기에 36%가 돌아올 가망이 없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가난한 성도로 남겠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는 믿겠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50몇 프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주어지고 또 삶의 고통이 주어진다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게 막 7포 세대를 안 합니까?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는 절반 이상이 10년 이후의 나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는 통계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했을 때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무능력한 자들이 될까 봐서 그렇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젊은이들, 지금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코로나가 끝나 교회는 나오겠지만 그러나 10년 이후에 내 신앙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돈과 연관된 삶에 우리가 풍요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기성세대 부모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그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절반 이상, 절반 나오는 청년들도 10년 이후에 신앙을 가지겠느냐? 10년 이후에 난 장담 못합니다. 왜? 성공이 예수를 믿고 나면 잘 떠야 되는데 잘 되지 아니하고 고통과 시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출세하지 못했다. 정말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소리들이 두렵고 그런 소리들의 삶의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나는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이 땅의 미래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젊은이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련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하여도 성공과 행복이 주어진다 하여도 기쁨,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우리를 철저하게 살피고 부하나 가난하나 자족의 능력과 비결을 배우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세계 자살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400명씩이 자살해 가는 자살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풍요로움이 결단코 우리의 행복을,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신들도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에 나와 있다면, 지난주에 복수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와 단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의 신들처럼 복수로 구구절절 복을 주십시오,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가정의 복을 주십시오, 신들을 정하여 놓고 부르짖는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복수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또한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어찌하신다고 했습니까? 성취하신다 그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질병 중에 있는 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풍요로움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이 참에 예정하신 은혜를 입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시든지 부르시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연인을 보면서 통계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니까요, 자연 안으로 산속으로 들어간, 산속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련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자연의 품에 푹 안기니까 암이 났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는 회복의 때가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몸으로 있지 마십시오. 구약을 의로 삼고 율법을 의로 삼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영광 중의 영광의 세계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강우사님 아들, 전 두 번째 봤는데 어제도 보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그 신부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위 또 딸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인생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데 물이 흘러가다 보면 물 앞에는 큰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절벽도 있다. 그런데 물은 흘러서 그 절벽을, 큰 바위를, 큰 돌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흘러갈 때 물이, 수질이 깨끗해지고 산소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물살이 더 빨라지고 역동성 있는 물 흐름이 된다. 살아가는 인생 앞에 주어지는 절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절벽과 바위를 넘고 흘러가다 보면은 더 역동성 있는 깨끗한 물, 고기가 사는 물, 사람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물이 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저 말씀을 결론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강야를 적시는 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절벽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피하고 돌고 돌다 보면 우리의 생애가 더 역동적이 됩니다. 더 희망적인 생애가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는 자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그 흘러가는 물 속에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절경을 구경하러 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어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자가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하는 걸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석양의 청정한 날 석양 노을져 갈 때에 그때는요 잔잔한 털구름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석양의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양에 캄캄한 구름이 껴서 그냥 해만 뜩 넘어가면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맑고 청정한 서쪽 하늘에 해가 저물어 갈 때에 거기에 많은 털구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석양의 붉은수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털구름 모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추억되어지는 짠짠한 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가면 갈수록 석양으로 저물어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들이, 그 추억들이 잔잔한 털구름처럼 모여지고 모여져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멋진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놀러가고 세계 일주 여행하고 세상과 더불어 쾌락 가운데 살다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석양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지옥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그 마지막이 엄침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아름답게 말씀으로 성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을 준비하는 고난과 고통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의 추억을 가진 자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여정이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꽃을 꼽으면 무슨 병이 됩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고민, 염려, 미움, 원망,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게 꼽을 게 없습니다. 무슨 통이 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씀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벗고 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한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들려질까요? 우리는 쏟아야 됩니다. 쏟아놓고 회개를 통해 쏟아놓고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쏟아놓고 여기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영광의 세계를 심어야 됩니다. 부활을 심어야 됩니다. 재림을 심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우리 고집 좀 비우십시다. 세상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 좀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천국을 심으십시오. 재림을 심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몸의 신령한 벌로 일어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